어린이날을 별 생각 없이 무사하게 잘 지내신 여러분 축하를 드립니다. 저 어저께 일하면서도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린이날만 되면 돈 지출되는 게 크다고 하면서 뭐 몇 년 전에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지 특히 이제 애들 장난감 사주는 게 20만 원. 무슨 메카드 시리즈 10만 원. 30만 원, 70만 원. 자기 아버지가 남자애들한테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장난감 시리즈가 세트를 딱 사는데 깜짝 놀라셨다고. 몇십만 원 장난감이. 누가 모금을 30만 원짜리 사달라고. 그렇게 하진 않았으니까. 사달라고.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애들 참 고맙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그런 거 요구한 적이 없어서 내가 가난해서 그런가 그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수수하게 커져서 특별한 욕심 부리지 않고 그래서 또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느님에도 특별하지 않게 이렇게 큰 돈 지출 안 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풍선 하나 사줬어요. 네? 풍선? 부분. 그러면 귀엽게 하나 사준 거 좋죠. 네. 우리 주영이는 핸드폰도 좋아했지만 선물로 받은 거 케이스. 케이스 말고 따로 장난감을 줬어요. 자동차 장난감. 어린이날에서. 어린이날 사은품인데 그거에 아주 너무 좋아해서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33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통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안 한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왜 안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스승이 안 하니까 안 하겠죠. 스승님은 열심히 굶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막 먹으면서 놀았겠어요? 스승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금식 안 하시면서 기도 안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다른 유대인들은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이 질문에는 당신은 왜 안 하냐? 그리고 당신 제자들 봐라. 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죠. 당신이 금식하지 않으니 당신 제자들도 저 모양 아니냐? 하는 얘기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 대답을 보면요. 이것을 꼭 해야 하는가라는 대답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전통대로 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 사회에도 당연히 예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공식적인, 그 사회의 공식적이면서 분분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를 예로 드셨지만 그것뿐이겠어요? 마태복음 12장 1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고 계세요. 안식일에 양이 빠지면, 소가 빠지면 너희는 가만히 있겠느냐. 원래는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빠지면 해요. 왜요? 양이 죽으면 손해가 커. 소가 죽으면, 송아지가 빠져서 죽으면 재산이 너무 축이 많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돈 욕심에 지들끼리 그냥 그거는 안 지켜도 되는 걸로,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게 전통이 된 거예요. 그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한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 원래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옳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 잘못했다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께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쟤네들 좀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예수님이 대답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가 오늘 예수님의 대답에 있는데요. 혼인잔치와 같은 특별한 때가
왔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특별한 때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는 혼인잔치 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3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을 어겨도 될 만한 혼인잔치와 같은 특별한 날, 특별한 그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오신 것이 바로 이 혼인잔치와 같은 예외적 상황인 거예요. 그 전통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날, 때,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일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셨어요. 혼인잔치는 즐거운 날이고 풍성해야 제맛입니다. 혼인잔치인데 죽을 상을 하고 있으면 집에 가세요가 되겠죠. 가지 말아야 돼요, 그 혼인잔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결혼식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자기 집안에 어떤 우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얘기하고 안 가죠. 안 갑니다. 결혼식에 안 갑니다. 혹시 누가 될까봐. 뭐 약간 미신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즐겁게 있을 일은 또 아니니까 가지 않는 것이죠.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절기가 오더라도 혼인 잔치를 하는 집에서는 그리고 그 집에 초대되어 가는 사람들은 금식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먹으면서 기도하겠죠? 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즐겁게 풍성히 먹으면서 만족스럽게 먹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오신 일을 혼인잔치로 설명하신 이유예요. 바로 그들의 전통을 깨고 전통과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시작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시간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율법,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마쳤어요. 구원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대놓고 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나중에 알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전제로 주신 말씀입니다. 새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믿어도 부족한데 믿지 않는데 어찌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헛소리 한다고 반발만 하겠죠. 그래서 결국 그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도망갔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나서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왔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세의 율법을 기초로 한 모세의 율법으로 인한 너희의 전통이 이제는 쓸모없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십자가 지실 일을 조금 뒤로 미루시기 위해서. 예. 혼인날은 즐거운 날, 행복한 날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일, 자신이 성육신하여서 살고 계신 일을 혼인잔치하는 날로 설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일이 바로 혼인잔치 하는 날과 같이 즐거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제자들은 자기를 배신하죠.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후다닥 도망가죠.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핍박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일이 즐거운 일, 즐거운 날, 잔칫날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나는 죽게 되는데, 야, 내가 너네 때문에 죽게 돼. 라는 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잔칫날로, 자기가 본인이 와 계신 그 상황을 잔칫날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신의 죽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비록 비극스럽고 또 슬픈 일이지만 예수님의 혼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혼인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신랑으로 오신 이 결혼식은 분명하게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죽으시고 고난 당하신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도망가고 따르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신 그 잔치, 혼인잔치는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즐거운 날이죠. 예수님이 교회와 하나가 되는 일, 그래서 결혼이라고 비유하신 일은 잘 되었고 완성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해서 안 된 것도 아니고 십자가로 인한 고통과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결혼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또 미루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정해진 때에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계획대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신랑이 되셨습니다. 교회와 하나가 되시고 교회를 책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심은 구원하시는 일이 위태로워지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심의 절정이요 완성하시는 사건이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에서 제자들도 금식할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잠시 그렇게 됩니다. 괴로운 때를 겪기 때문에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었어요. 단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도 인간적으로 참 마음이 불편한 일일 수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죽임당한 것처럼 자기들도 붙잡혀서 죽게 될 거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때였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요 부활하시기 전까지 일이었어요. 그 시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단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고 두려워했지만 그런 생각과 두려움은 오해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워하고 알아서 안 해도 되는 금식을 하게 된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잡혀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했어요. 전통을 따라 금식을 한 게 아니고요. 무서워서 밥 먹을 입맛이 없었던 거예요. 도망가고 숨어야 되는데 어떻게 밥 먹을 생각을 했겠어요.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때인데요. 그래서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심각한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불신으로 인한 해프닝에 불과한 일입니다.
우리도 불신하면, 믿고 있다 하는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우리도 불신하면 그런 해프닝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겪게 됩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괜한 걱정, 괜한 두려움, 괜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나의 상황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삶이 고단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믿음이 흔들리는 일까지 겪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고 있으면 쓸데없는 것이고 가장 불쌍하다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몸으로 힘들고 마음으로도 불편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끊임없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마저도 우리가 놓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로 인한 안식은, 평안은 우리가 잡아야지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게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에 대하여는 단단하고 안정되어 사시십시오. 경거망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장에서 이러다 보니까요, 내가 지금 맞게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상황을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니, 야, 같은 지방의 목사님들이 보면은, 그래 좀 싫은 소리 하겠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신세철량하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 생각을 하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생각을 바로 바꿨습니다. 제 정신줄을 잡았어요. 일하는 건 신성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우리 장모님도 그 얘기 하셨어요. 이 어머니는 일하시는 게 즐겁다고. 원래 일하는 건 즐거워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처음 주신 것이 일하는 거였어요. 원래 일은 즐거운 거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이 일이에요. 근데 일이 고통이 된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라는 것을 알고 있죠? 예. 아담에게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는 평생에 땅을 일구면서 살아야 될 거에서 시다.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진 거예요. 원래 일은 즐거운 것입니다. 성취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처박혀 있으면 뭐 하겠어요? 놀러만 다니면 뭐 하겠어요? 예.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일하다가 놀러 가야 재밌는 거지. 맨날 노는 사람은, 제가 집에서 맨날 놀아봤잖아요. 삭신이 쑤셔요. 정신도 힘들고요. 지금은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니까 그게 약간 뭐 내 신세 철량하다 그런, 헛생각을 한 거죠.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행복한 겁니다. 이게 균형이 잘 안 맞아서 좀 힘든 거죠. 일하는 거는 좋은 것입니다. 일하는 건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생각을 그렇게 바꿔 먹었습니다. 저의 생각을 인간적으로만 보면 처량하지만 어쩜 그렇게 연결이 잘 기묘하게 되어서 취직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아까도 우리 집사람이 얘기했지만 저 취직시켜준 같이 일했던 집사람과 같이 일했던 사람 있잖아요. 저 취직시켜주고 얼마 안 있어서 그만뒀어요. 연이 그렇게 닿았던 것이죠. 또 그 부사장님한테 얘기해주신 그 사람도 마침 그 자리가 빈 거예요. 네.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가 군입대를 해요. 그 자리가 빈 거예요. 참 어떻게 그렇게 기묘하게 가게 되었는지. 내가 생각했던 일은 아니었지만, 그 모양은 아니었지만 참 아다리 잘 맞는다. 바둑, 일본 말이긴 하지만 바둑용어로 아다리 잘 맞게 참 잘 들어갔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일하는 여건도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서 생각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 뭐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거면 내가 이러고 있을 것도 아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거니와 혹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도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처럼 그 전통을 따라갔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이슬람 사람들은 그 전통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성지순례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죠.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성지순례를 하고 싶어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성지순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과 큰 상관이 없어요. 연구를 목적으로 또는 돈이 되고 뭐 호기심에 또 어차피 여행을 해야 되니까 여행사만 가는 건 괜찮지만 우리의 믿음과는 이미 큰 상관이 없다. 뭐 교수, 신학 교수쯤 되어서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해볼 만한 필요한 일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냥 일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러한 전통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옛 계명이 쓸데 없어지고 그로 인한 전통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신랑과 함께하는 사람은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겁게 먹고 마십니다. 풍요를 누려요. 신랑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풍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혼인잔치의 손님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결혼하는 그 결혼식이 하객이 아니라 신부입니다. 하객들이 신랑으로 인해 먹고 마실 때 신부는 신랑의 것으로 채워지고 꾸며집니다. 옷 입혀져요. 뿐만 아니라 신랑은 신부를 위해 거할 곳도 준비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할 곳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죠. 예수로 인한 우리의 구원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로 인해 교회는 풍요롭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풍요를 누리는 교회의 일원이 주님의 제자가 아버지의 자녀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의 눈에 귀에